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49번째 주, 오늘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이 온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절을 시작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증거를 대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지적에 말하는 그 말마다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건방진 태도를 말하고 있죠. 그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그런 수준의 공경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요구대로 증거를 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찮게 여겼고 아무거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병들고 다리 절고 눈먼 짐승, 버려도 아깝지 않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왔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제물을 용납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제사를 빼먹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에 대한 생각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어차피 버릴 것이니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다. 제사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어느덧 희미해져 가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생활을 지적하고 있고 제사장들의 경외심의 결핍,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랑의 결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2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는 도무지 기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안에서 헛되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억지로 하는 예배, 성의 없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거부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부당한 인생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는 걸 막고자 하여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낫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라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21절 말씀에 깨끗한 제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정해진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찬양,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마음을 담지 않은 그 어떤 예배의 순서도 무의미하죠.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유일한 소원인 것이죠. 대림절 첫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향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깨끗한 제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들을 누리는 우리 부산남교회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일한 소원인 마음 드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